예언자 스가랴와 학개의 메시지는 시줄과 날줄로 엮여 있습니다. 이들은 교차적으로 하나님의 약속 언어와 능력 언어를 바라면서 초림으로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 앞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준비합니다. 스가랴, 학개, 에스라, 니헤미야, 말라기의 증거는 오늘날 재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합당한 그리스도의 신부들, 하나님의 그릇들은 어떻게 준비되는가를 알려줍니다. 지상 교회들과 성도들은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양식을 반드시 먹어야 합니다. 분명 우리는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양한 봉사들과 사역들로 퉁치기보다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와 패턴을 쫓아서 스스로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70년이라는 것은 두 세대가 지나는 긴 시간입니다. 70년 바벨론 아래 거주하다가 주저하지 않고 떠나는 일은 그냥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순종하는 자들에게서 일어납니다. 마찬가지예요. 종교 바벨론으로부터 떠나는 일도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동시에 내가 뜻을 정하고 나와야 돼요. 70년 바벨론 살이에서 고토로 귀환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언자 학개와 스가랴가 교차적으로 울리는 하나님의 명령 언어에 순종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람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영적인 귀가 남녀노소 열려서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반응합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교회들에게 바라시는 메시지에 순종과 복종으로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언어가 그들 위에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그릇들, 그리스도의 신부들 위에 임합니다. 천사도 보지 못했던 능력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학개 예언자를 통하여 바라여진 하나님의 명령 언어에 예언자 스가랴가 연속적으로 보는 환상들은 귀환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각성과 자발적인 순종으로 전환시키면서 하나님의 회복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준비됨이 하나님의 회복이에요. 우리는 부흥을 읽을 때 기독교 교세가 확장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부흥으로 읽는데 그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 어린 양의 신부가 준비되는 게 부흥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회복이에요. 다시 시온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 언어는 주저앉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본문 18절 이하에 나타나는 네 뿔과 대장장이 4명 환상이나 청량줄을 잡은 사람 환상은 1장 1절에서 16절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 살이에서 일어나서 고토로 돌아온 이스라엘은 1장 6절에서 영적 각성을 일으키고 징계와 심판의 잔을 마시고 난 후에 1장 13절 이하 마침내 돌아오시는 만군의 주 하나님으로부터 타전되는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으로 일으킴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발 명령 언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과 피조세계를 회복시킵니다. 죄악과 심판이라는 화마로 삼켜진 역사의 뒤안길을 다시 정화시키셔서 창조주 하나님, 언약의 주 하나님의 명령 언어에 반응하며 살아나도록 이끈다라는 거예요. 오메가 때는 하나님발 또는 사탄발 부흥과 회복을 분별하는 영적 해안과 보좌로부터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은사나 방언이나 치유나 여러 가지 이적이나 기사나 환상이나 꿈을 보는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하게 드러나서 그리스도가 나를 완전한 신부로 나를 소유하시는 것에 방점을 찍고 거기에 몰입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자신의 일들을 행하십니다. 지구적으로 어린 양의 신부들은 자신을 준비하며 거대한 최후의 전쟁을 준비하며 사탄도 그의 역할과 일들을 강력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1장 16절 17절에 하나님의 뜻은 땅에서 구체적인 회복으로 고토로 귀환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만져져야 한다는 거예요. 땅의 현실로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의지는 1장 18절부터 2장 5절의 두 환상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회복은 창세기 1장에 나타나는 원리를 담아내고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 환경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거함으로 하나님의 회복을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스템을 먼저 바꾸세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씨를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안을 새 부대로 만드신 후에 자신이 거하시는 처소로 우리 안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광야 여정 40년이나 바벨론 포로살이 70년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직도 준비되지 못한 엄연한 영적 실체를 알려주는 거라는 거예요. 영적 바벨론 세력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둬요. 자유케 하지 않아요. 사탄의 나라가 그거잖아요. 죄와 사망으로 지배하면서 우리에게서 자유를 빼앗아 가잖아요. 바벨론의 실체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만물을 지으실 때나 회복하실 때 나라들과 민족들이 하나님의 대의를 짊어지거나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들에 포획당할 때 성령님은 먼저 박스와 구조와 틀을 세팅하시고 그 안에 내용물을 채우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스가랴서로 읽으면 1장 7절에서 17절이 마침내 바라여지고 땅의 현실 회복, 즉 박스나 구조나 틀을 세팅하기 위하여 본문의 두 가지 환상이 언급이 되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합당한 시의 회복을 3장에 나타나는 환상으로 스가랴서는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방식으로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요. 대한민국의 회복은, 대한민국의 부흥은 대한민국이 양의 국가로 기독교 신앙을 인정하는 국가로 피난처 국가라는 하나님의 대의를 짊어지기 위하여서 반드시 하나님은 중간 심판적 화마를 통하여서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합당한 씨를 그게 주시는 거예요. 유다와 예루살렘을 해친 네 뿔과 그것들을 다루는 대장장이 4명 환상, 그리고 청량줄을 잡은 사람 환상은 주 하나님이 돌아오시고 드러나는 뜻이 어떻게 땅의 회복, 종국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준비됨으로 이어지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을 해친 4개의 뿔로 나타나는 혼돈 세력들을 제압하시고 결박하는 대장장이 4명 환상으로 주님이 오시기 위해 필요한 질서와 구조와 틀을 세팅한다라는 거예요. 예언자 스가랴는 환상 가운데서 눈과 귀가 열리고 그의 말과 언어는 하나님의 영과 영물들에 조율되어서 하나님 나라 회복 과정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러한 참 예언자들의 동아리에 가담하여서 자신을 결박한 자들은 세상 끝과 인자의 오심에 일어나는 오메가의 일, 즉 만물의 회복과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영광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눈과 귀와 입은 폐쇄적이거나 자기중심적인 종교적 박스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이들은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도 아니고 듣지 못하는 영적 규모거리도 아니에요. 오히려 마지막 번 짐승 적그리스도 제국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들에 밀착 조율되어서 그 모형으로 다니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들, 그렇게 작정되고 발출될 사건들에 공세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절대 주변부에서 밀려나지 않아요. 중심부로 다 들어와요.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하신 도구를 통해서 자신의 일을 행하세요. 스가랴는 엉터리 환상에 사로잡히거나 자기중심적 경건이 낳은 꿈과 음성들에 속박되지 않았어요. 예언자는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들에 준비된 하나님의 메신저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동선을 정확하게 알고 증거합니다. 오늘날 마지막 때 영들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발생하는 혼돈과 밤의 시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드러나는 천사들, 그러한 영물들과 불법의 비밀을 자기 신학이라는 우물 안에 갇혀서 거부하며 마귀적으로 이단으로 몰아가는 목사들과 성도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일들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들은 자신이 영적인 어두움이며 무지라는 사실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도록 지상교회를 내버려두는 비극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하늘이 열려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은 하늘이 열린 집이라는 거예요. 영으로 소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세계에 영과 몸이 닿아서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과 충만함을 경험해야만 하는 이유는 부상하고 있는 짐승의 제국 아래에서 마침내 성취되어야 할 하나님의 일들에 가담하기 위해서예요. 천사들의 해석과 답변을 통해 예언자 스가랴는 하늘에서 작정된 일들이 어떻게 땅에서 구현되는가를 알게 됩니다. 환상 가운데 보인 4개의 뿔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세력들로
본문 21절에 의하면 대장장이 4명에 의하여 제압당하여 다루어지면서 여러 나라들의 뿔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이 됩니다. 이 4개의 뿔들은 1대1 대응으로 이방 나라들로 거명하지 않아요. 스가랴의 증거를 이스라엘의 전 역사와 마지막 때 마지막 번 짐승의 현실이라는 영적 지평에까지 감안한 있기도 가능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사로 나타나는 땅의 사방의 4뿔과 대장장이 4명이라는 하늘의 사방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반드시 땅에서 경험되어야 할 사건이라는 거예요. 만군의 주 여호와는 만물, 땅의 회복을 위하여 혼돈 세력들을 제압하시고 다스리시고 처리하시는 일들을 시작으로 회복과 거룩을 드러내십니다. 동시에 합당한 하나님의 씨들은 성결하고 거룩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2장에 나타나는 청량줄을 잡은 사람 환상은 영들에 의하여 거룩하고 세척되고 말끔하게 정리된 땅 위에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한 밑그림입니다. 이러한 영적 원리와 패턴은 경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 그리스도와 성령은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 집, 신령한 처소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수행하십니다. 본문 2장 1절에서 스가랴 예언자는 다시 영적인 눈이 열려서 환상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을 목격합니다. 청량줄을 손에 잡은 한 사람은 2장 2절에서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알고자 합니다. 2장 4절 5절을 읽으면 천사의 측량에 의하여 세워지는 예루살렘은 지리적 물리적 공간의 회복 이상의 의미를 함축합니다. 회복되는 이 예루살렘이 불로 나타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성과 벽으로 삼아서 그녀의 영광이 세상에 시위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토 귀한 공동체 예루살렘의 회복을 요한계시록의 지평인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으로도 확장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천사의 청량에 의하여 시행되는 하나님 나라 공적 건축물이라는 의미를 지나서 예루살렘은 거룩한 사람들 도시, 즉 인의 장막, 인의 도시라는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은 인의 도시이면서 동시에 거룩한 도시예요. 거룩한 불, 소멸시키는 불, 심판과 회복의 불에 의하여서 정화되고 세척당한 자들이 거하는 도시라는 사실은 2장 6절 이하 11절에 의하여서 지지가 됩니다. 스가랴 예언자는 만군의 주 하나님의 거점 도시로 회복을 천사의 청량줄로 시작되는 환상으로 나타난 예루살렘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예루살렘 그녀는 하나님의 불성벽, 하나님의 불성곽으로 영광과 보호하심 가운데 거할 것인데 여기에 심겨질 하나님의 씨들 시온을 향하여서 2장 6절 7절에서 북방 땅으로부터 바벨론으로부터 도피하고 달아나라는 명령어가 발설이 된다는 거예요. 6절 7절 한번 읽어봐요.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의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아멘. 자, 이것은 1차적으로 고토로 귀환한 학계와 스가랴 포로 공동체의 영적 지위를 알려줍니다. 바벨론 70년 살이에서 주저앉은 자들을 일으키고 동시에 과감하게 고토로 귀환한 자들을 이 말씀으로 격려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장 10절에서 13절에 나타나는 약속과 구원 언어는 이들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환상에 나타나는 예루살렘이라는 거룩한 도시의 회복과 시온이라는 하나님의 씨들은 오늘날 마지막 번 짐승의 제국, 여전히 땅의 지평에서 일어나는 마지막 바벨론에 맞서는 현실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상에 나타나는 2장 6절 7절의 명령어는 여전히 살아있고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는 합당한 입주자들을 위한 지시어로 읽는 것입니다. 회복은 철저하게 하나님발 주도적 현실 개입으로 바라여지고 시온은 반드시 종교적 바벨론, 마지막 바벨론의 삼두 체제로부터 급진적으로 달아나야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은 시온, 즉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마지막 제국 바벨론에 흡수당하지 않기 위하여서 주님의 명령어를 수납해야 합니다. 종교적 바벨론으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저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지역과 도시로부터 떠나야 돼요. 본문 10절에서 13절에 나타나는 약속과 구원 언어는 오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오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러납니다. 주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시는 사건은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이미와 아직 사이에 걸쳐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스가랴 예언자의 예언은 완성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다리고 초청하는 거예요. 주님은 마지막 일을 어떻게 행하시느냐? 하나님의 도구가 주님의 손에 들려져야 돼요. 주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게 아니라 주님은 나에게 내가 사용할 무기로서 하나님의 남자아이,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용사, 내가 기뻐하는 자를 내 손에 들려달라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오늘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자신을 합당하게 준비하는 지상교회들과 성도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위하여 성령으로 발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어에 깨어나 조율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회복과 합당한 준비됨으로 자신을 짐승의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증거들로 세울 하나님의 초청이 지상교회들에게 우리의 심령에 크게 들리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